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서 4장 6절에서 10절 그리고 16절 이렇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에서 10절 그리고 16절 말씀 제가 이렇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 대한 제목은 질그릇 안에 보배로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우리 인간의 근본을 밝혀주고 계세요. 근본을 밝혀주고 계시는데 2장 7절에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우리의 근본을 분명히 밝혀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 안에 오늘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 안에 가졌다는 거죠. 질그릇에 가졌다는 거죠. 그럼 이 보배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잠깐 보겠습니다. 네, 이 보배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에서 정확하게 밝혀주고 계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잠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잠깐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장 9절 잠깐 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곧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서 이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밝혀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면서 곧 이 땅에 우리 인간의 영혼을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재창조의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4장 6절에서 보면은 어두운 데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오늘 본문 4장 6절에 이렇게 고린도서 4장 6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비추는 이 빛, 이 빛을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면서 말씀 자체이시면서 바로 우리 영혼을 비추는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걸 정확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의 4장 6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질그릇 안에 이 보배를 우리가 가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 보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8절 9절에서 보면은 이 질그릇 안에 보배로 인해서 즉 우리의 이런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승리하는 폭발적인 에너지가 이렇게 발산되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도 그렇죠.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결코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런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연약한 우리 자신 안에서 이런 에너지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을 승리해 나가는 이런 에너지는 바로 우리 질그릇과 같은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보배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이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이런 에너지인 거예요. 그야말로 세상을 승리해 나가는 에너지. 그래서 바로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많이 소유하느냐.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많이 소유한다는 것은 말씀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큼 말씀으로 우리 안에 채워가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가고, 항상 제가 강조하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채워가면 채워갈수록 바로 이런 에너지가, 이런 폭발적인 에너지가 바로 우리 안에서 이렇게 발산되는 거예요. 세상을 승리해 나가는 에너지가 바로 발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가고 성숙해 나가는 이런 우리의 피땀 흘린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 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강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21세기 기적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닉 부이치치에 대해서는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 않습니다. 워낙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돼가지고 책자로도 이렇게 자기 수비가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나라에도 한 서너 번씩 이렇게 방문을 해서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분의 닉 부이치치의 이런 영상을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지만은 오늘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닉 부이치치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닉 부이치치는 태어날 때부터 너무 정말 충격적으로 태어났어요. 두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는, 머리와 몸통에 있는 그런 중증 장애아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닉 부이치치예요. 그 닉 부이치치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님과 친척들이 받는 그 충격은 얼마나 정말 놀라운, 그런 정말 충격적인 그런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모님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 닉 부이치치에게 너는 아주 특별한 아이란다. 하나님만이 무슨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정상인 아이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닉 부이치치를 길러냈기 때문에 닉 부이치치가 오늘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다니는, 정말 전 세계를 감동시키는 이런 인물로 정상인 사람보다 더 엄청난 영향력을 이렇게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21세기에 이렇게 기적의 인물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소유하지 못했을 때는 자기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 인생 자체로는 정말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장애도 정말 충격적인 그런 중증 장애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정상인 두 팔과 두 다리 있는 정상인들보다 더 크게 전 세계를 감동시키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이런 아주 위대한 인물이 바로 닉 부이치치예요. 그야말로 21세기의 기적의 인물이라고 우리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만 보더라도 내 자신의,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에너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4장 7절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가지고 그 헬라어로 에코라는 단어를 쓴다고 제가 언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에코라는 단어는 바로 영어로 have, we have.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무 많이 들어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지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바로 우리 함께 하고 계시는, 분명히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이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세상을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큰 능력의 이런 역사와 에너지가 바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채워가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채워가는 이런 정말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부지런히 열심히 이루어 나가야만이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느냐, 말씀으로 얼마만큼 채워가느냐, 성령으로 얼마만큼 채워가느냐에 따라서 이런 놀라운 에너지가, 이런 폭발적인 에너지가, 이런 역동적인 에너지가 우리를 통해서 바로 발산되는 겁니다. 이방인 전도자로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는 우리가 이런 정말 은총,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했는데 고린도서 1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그런 고난에 대한 고백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고백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사역을 멈추지 않았던 것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내는 위대한 역사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도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현재의 고난을 장차 우리가 하늘에서 받을, 천국에서 받을 그런 정말 영원한 영광과는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4장 17절을 좀 보면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니, 하늘의 상급과 멸류관까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18절에도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정말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기본이에요. 기본.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 되신 이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오늘 닉 부이치치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위대한 인물들, 모세, 다윗, 또 엘리사, 엘리야, 또 신약에 가서는 사도 바울 외에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질그릇과 같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다고 엘리야에 대한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러니까 질그릇과 같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그런 사람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때 위대하고 놀라운 이런 위대한 일을,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분들,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이렇게 수많은 분들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위대한 인물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겉사람은 누구나 다 늙어가지 젊어지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다 늙어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달라요. 겉사람은 늙어간다 할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더 지혜로워지고 더 능력 있어지고 더 정말 속에서 강건한 이런 에너지가 정말 발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승리로 나갈 수 있는, 나이와 상관없이 바로 이런 놀라운 위대한 일들,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어내는 이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승리하는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나이 먹어가고 늙어갈수록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인생이 참 허무하다, 인생이 참 무상하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분들은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지혜, 능력, 에너지가 바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바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고린도후서 4장 이렇게 6절부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의 말씀이 그분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이루어내는 이런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엄청난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정말 지극히 작은 것처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은 바로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위대한 일들, 영원한 바로 보이지 않는 영광까지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도 똑같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영원한,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영원한 영광의 세계까지 천국에서 누릴 상급과 멸류관과 정말 이 영원히 누릴 영광의 세계까지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잠깐 이 땅에서 누리는 걸로 우리가 만족하지 않고 잠깐 이 땅에서 누리는 것에 우리가 집착하지 않고 거기에 정말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영원히 누릴 영원한 세계에 우리가 시선을 맞추고 이 땅에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과 바로 찬송이 되는 이런 위대한 사람들로 우리가 능력의 사람들로 바로 승리를 이루는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위대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꼭 뭐 위대한 일을 해서 위대한 인물이 되어서 위대한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 같으면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과 함께한 이런 삶 속에서 이기고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고 도전하고 정복해 나가는 이런 한 분 한 분, 제 주변에도 참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하고 그 상황을 정말 온전히 이기고 승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런 분들이 정말 위대한 삶을 살고 있고 위대한 인물들이라고 저는 한 분 한 분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요. 너무 귀하게 생각해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지. 우리가 위대한 일,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게 제가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이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걸 이기고 나가는, 승리를 향해 나가는 이런 분들이 위대한 삶을 살고 위대한 인물이라고 제가 단연코 정말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도 잘 아실 수도 있는 인물이에요. 바로 스웨덴의 레나 마리아라고 우리나라 88 서울 올림픽 때도 장애인 그런 국가대표 수영 선수로 이렇게 참가를 했던 바로 레나 마리아라는 인물에 대해 잠깐 소개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이 레나 마리아는 태어날 때부터 이제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마저 짧은 이런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지만은 여기에 굴하지 않고 국가대표 수영 선수까지 되어서
올림픽에서도 금메달도 뭐 여러 개 따고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뤄내는 이런 그 인물이었는데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또 가스펠 싱어로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성황리에 공연을 마친 이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오래된 인물이긴 하지만은 아마 잘 알고 계신 분도 이렇게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분의 고백 속에서 너무나 정말 감동적인 고백이어서 제가 그 고백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레나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맛보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용기도 역시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레나 마리아보다 또 닉 부이치보다 정말 두 팔도 다 있고 두 다리도 다 있는 이런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산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중증 장애인 감히 하나님이 없이 살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하고 살았다면은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고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정말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태어날 때부터 이런 중증장애인입니까?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우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놀라운 일,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서 위대한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이 현실의 상황, 자기의 처한 어떤 정말 현실에 우리가 충실하면서 주님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이기고 승리를 향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나아가는 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너무나도 위대한 거예요. 너무나도 위대한 거예요. 너무나 정말 훌륭한 삶인 거죠. 가장 이 땅의 보물이시고 보석이시고 보배이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살아간다는 이 사실 너무너무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저 주신 선물이다. 믿음은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정말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소유해서 바로 놀라운 승리로 나아가고 환경을 또 이기고 정복하고 나가는 늘 끊임없는 우리가 이렇게 도전하고 살아가는 이런 폭발적인 역동적인 에너지가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발산되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되어서 어떤 어려움도 어떤 상황도 모두가 다 승리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